할렐루야. 2월 19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를 향해 눈을 들어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를 향해 여러분 눈을 들어보는 복된 눈을 가진 믿음의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23편 1절에 4절을 우리가 시편은 매주 토요일 묵상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시편 기자가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는 주라고 이 지리적으로 위치하는 것은 이게 이제 온 천상천하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굽어보시며 통치하는 의미를 예표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영적 체험을 할 때 몸에서 그 영이 빠져나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 놀라운 그 3층천에 올라간 그 간증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환상과 어떤 꿈에서 경험한 게 아니고 바울이 실제로 그런 탈월 현상을 경험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이 이 3층천이라는 건 신비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물리가 발전할수록 이제 대기권이 있고 또 성층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산소가 없는 우주 세계가 있는 3층의 세계를 뚫고 들어가야 그야말로 하늘이란 개념은 엄청난 개념입니다. 온 우주를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주라고 할 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하계를 뛰어넘는 또 다른 은하계가 있을 줄 모르죠. 이 천구라는 것은 상상 못할 크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섬세하게 우리의 지구상에 있는 우리 70억 인구를 보면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이름을 기억하고 섭리하고 이끌어 가신다. 그는 창조자여 섭리자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그래서 눈을 아래로 까는 게 아니고 눈을 위로 본다는 것은 전능자여 하나님의 구원주를 바라보는 예표성이 있어요. 자, 제일 낮은 곳인 바다를 볼 때 그 낮은 곳에서 뭐가 올라오는가 하면 바다의 용이 올라옵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 그러나 하늘은 산성이요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할 때 보면 우리 영어 성경에 behold, 보십시오, 보십시오 할 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쳐다봐라 하는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의 시 안에서도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만 보고 사는 인생, 사람만 보고 사는 인생에서 하늘을 보고 사는 인생, 이런 인생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고 하나님의 시선과 함께 시선이 맞닿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축복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오늘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세상의 세력들이 우리를 혼동케 하고 우리를 여러분 땅속에 우리가 굳히게 합니까? 여기 보면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2절에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을 신자 우러를 앙자 하늘을 보고 우러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때에 하나님을 우러르게 되나요? 자, 오늘 인간의 실체적인 모습, 실존적 모습을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한 번 더 돌아보게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오늘 3절 같은 상황이 왔으니까 절박하게 내 눈을 들어 보는 겁니다. 3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심한 멸시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사탄이 멸시합니다. 대중의 무리들이 멸시합니다.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산헤드린 공의원들, 심지어는 로마의 빌라도까지,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까지, 그 수많은 대부분의 유대인들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편에 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절대 진리인데 절대 진리를 깨달은 사람, 그 편에 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절대 진리는 다수결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온 절대 강령이 내려올 때에도 사람들은 대다수는 이제는 모세도 사라졌으니 우리가 계속해서 기약 없는 광야만 행진하지 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론이 동조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은귀고리를 다 가지고 오늘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자, 돌아가자. 번쩍번쩍거리는 신들, 눈에 보이는 신, 아주 그야말로 가시적인 신들, 너무나 그들을 속에 이목을 끌기에 촉한 신들, 세상의 세력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 계신다고 그들은 돌아갔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심판과 멸망을 받을 때 여호와의 편에 섰는 자, 결국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는 결국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칼을 들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편에 서는 순간에 하나님의 믿음의 제사를 영원히 담당할 족속으로 선별되는 겁니다. 이 땅에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실체와 실존을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고, 그래서 인생이 후회스러운 거고, 그래서 인생이 안타까운 거예요. 눈을 들어. 이걸 안 보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너희 눈에 할례를 행하게 하라.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면 산과 들과 발판이 새롭게 보입니다. 창조의 세계가 보입니다. 오염된 세계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삼라만상이 여호와를, 궁창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거기에 응답한다는 그 엄청난 오케스트라의 한 심포니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면서 감사와 감격이 터지는 거예요. 네? 오늘 세상은 우리의 진리를 조롱합니다. 세상은 다수의 이름으로, 세상은 세상의 풍조의 이름으로, 세상의 상식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상황을 뚫고 간절하게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게 시편 기자의 기도요, 시편 기자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칠 때 우리의 눈은 주를 바라보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그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였고 그는 그야말로 아버지 형들을 위해 희생의 카드로 던져진 아이였고 그는 들판에서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다가 오늘 그가 경험한 것은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눈을 들어 본 거예요. 어쩌면 광야는 아무도 볼 곳이 없어서 하늘을 자주 쳐다봐야 할 상황으로 몰렸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다윗에게는 신앙의 훈련이었고 믿음의 훈련이었고 큰 그릇 만드는 훈련이었다. 국가가 위기에 왔을 때 형들도 벌벌 떨고 사울도 두려워 떨고 모든 백성들은 그냥 무조건 항복 상태에 있을 때 너는 칼과 탄청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 군대와 천사를 가득 몰고 하나님이 이 땅을 관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 눈에 안 보인 겁니다. 골리앗 배 위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보인 겁니다. 이 군대를 보고 전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많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친다고 할 때에도 좌절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때문에 좌절합니까? 남들의 평판, 남들의 조소, 남들의 평가, 이것이 굉장히 나를 좌절하게 합니다. 그것이 맞을 때는 회개하면 됩니다. 그것이 틀릴 때는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나의 약점도 있어요. 사단은 약점을 알고 공격을 해요. 그럴 때는 약점을 던지면 돼요. 하나님이 토스 받아서 하나님이 담당해 주셔요. 그러므로 눈은 계속 여호와를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남들의 칭찬에 내 귀를 빼앗기면 나는 세상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멸시가 나를 엄습하여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계속 볼 수, 저것도 내 것은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하고 받아서 하나님께 토스하는 겁니다. 근신도 토스하고 영광도 토스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오늘도 behold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며 믿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